우리가 가끔씩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또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가? 나는 믿음으로 또 도전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믿음인지 이걸 날마다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늘 불신앙의 그런 생각들, 불신앙의 모든 행실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절대 기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선택하고 판단하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이란 말은 뭡니까?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또 갱신하는 것, 이것이 자기 성찰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서 참 정치인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야, 저분들이 자기 성찰의 시간들이 있었다면 국민들에게 외면받지 않았을 텐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결국은 선거에 나왔지만 떨어지기도 하고, 그 중에는 또 유명한 정치인들도 또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그런 후보들은 가차없이 국민들이 표로 심판을 했거든요. 바로 자기 성찰이 없었던 것이죠. 물론 그분들이 처음에 국회에 들어왔을 때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왔겠지만 점점 이제 변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는 가운데 국민의 그런 표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런 성찰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칫 나 자신을 못 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그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너 자신을 바르게 성찰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보이게 돼 있어요. 나 자신을 제대로 볼 때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너 자신을 돌아보라. 다른 사람의 그 흠을 찾고 지적하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바로 자기 성찰입니다.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이 세 가지를 꼭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마땅히 여김을 받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다른 사람이 보는 나입니다. 그것도 마땅히 여길지어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마땅히 여길지어다.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마땅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일꾼이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이게 마땅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꾼이란 말은 헬라어로 휴페르테스, 바로 노예를 의미합니다.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노예선에 그 배 밑에서 노를 젓잖아요. 노예들이거든요. 발에 착고에가 채이고 이제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습니다. 그래서 북소리가 천천히 들리면 노를 천천히 젓고, 또 북소리를 빠르게 치면 빠르게 젓고, 그게 바로 이 배를, 키를 잡는, 노를 젓는 노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노예라는 의미가 아니죠. 바로 붙잡힌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노예라 이 말.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히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 붙잡혀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인 것입니다. 최고의 삶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삶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께서 붙잡힌 삶,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인생의 표대를 맞추고 달려가는 삶,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께 붙잡히기 전에는 세상 것에 붙잡혀 살았어요. 세상의 성공, 출세, 인기, 이걸 쫓아 살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이 다 바뀐 거예요. 나는 이제는 세상에서 붙잡혀 살려고 했던 거, 세상에 좋아했던 거 배설물로 여기겠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께 붙잡혀 살기로 한다. 이게 최고의 삶이라니까요. 바울은 그게 나의 최고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았다는 말은 청지기를 말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그 최고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비밀이라는 건 뭡니까? 아무에게나 드러나지 않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 계시로 드러냈다니까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그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구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이구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제사장이구나.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구나. 이게 여러분의 의지로 깨달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추어졌던 비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리시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니까요. 우리는 최고의 비밀을 맡은 자죠. 그래서 빌립보 3장에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를.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최고의 지식은 뭡니까? 최고 지식이 되려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 붙잡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곧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그게 참된 지식이고.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정말 최고의 이 계획을 가진 자다.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에 내 인생의 삶의 표대를 맞추고 달려가겠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겠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여기에 내 인생의 표대를 맞추고. 이게 최고의 계획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거창하게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최고의 계획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계획. 이것이 최고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 붙잡힌 이후로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그 서신에 보면 달려간다 이런 말이 많아요.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자를 달려가는데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냐? 너희도 그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라. 또 빌립보 3장에 대해 표대를 맞추고 달려간다.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배경이 있다. 세상 배경 많은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최고의 배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함께 하잖아요. 왜?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최고의 배경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잖아요.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단을 결박하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최고 최상이 있다고 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봐야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서론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왜? 그리스도 안에 최고 최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말은 뭡니까? 인정할지어다. 불신자들이 여러분 보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 나는 저 사람 인정한다 이래야 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자다. 내가 저 사람은 인정한다.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보면은 못된 사람들인데 내가 저 집사를 보니까요, 내가 저 사람은 인정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 다른 사람이 보는 나를 여러분이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요,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인정받고 있는가? 이것이 전도의 바로 열쇠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막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이겠지만 불신자들은 삶을 본다니까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소리 없이 복음이 전달되게 됐어요. 소리 없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진짜 전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충성이란 말은 뭡니까? 거기에 내 생을 올인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거기에 내 인생의 중심을 맞추고 거기에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생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인이 이제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데 밑에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 너희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 타국으로 이제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거 가지고 장사해서 10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가진 자는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기고, 4달란트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놨어요. 그래 주인이 타국에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해보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 남긴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1달란트 가져온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세 명의 종들에게 이제 주인이 평가를 하죠. 5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배를 남긴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남겼기에 이제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나의 주인의 그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이 맡겨진 그 직분, 달란트인 줄 믿습니다. 직분은요,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고 맡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직분을 하나님께 맡겨가지고, 그 맡긴 거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자. 근데 1달란트 남긴 1달란트를 그 땅에 묻어둔 종에게는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그럴 바에야 그걸 땅에 묻어두지 말고 은행에다가 그 1달란트를 저축해 놓으면 그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땅에다 묻어둬 버린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이 직분을요, 그냥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에 여러분이 충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성도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맡겼거든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되지 않도록 사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고 그게 바로 맡은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걸 땅에 묻어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은 재앙 시대가 오는 거죠. 세상은 영적 위기 시대가 오고 흑암 문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짓밟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보면서요, 교회가 하나도 힘이 없어요. 야, 위기 시대구나. 나만이라도 그리스도 똑바로 붙잡아야 되겠다. 나만이라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오늘 3절 4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이 자책할 일이 있습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나는 살고 있는가? 자책해 봐야 돼요. 자기 성찰을 해봐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판단을 받고 있는가?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지. 성도는요, 세상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왜? 영적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우리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자책할 일이 있고 우리가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일 그랬죠.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좋은 평이 있고 나쁜 평이 있습니다. 좋은 평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하고 싶죠. 근데 저 사람에 대한 좋은 평이 있다. 그러면요, 가까이 하고 싶고, 절친하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고, 관계하고 싶고. 근데 나쁜 평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좀 멀리 하고 싶어요.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요, 경계하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이번 주간은 꼭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나의 자아상은 어떤가? 나의 자아상. 그걸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나 자신이 나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주책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 자신이 나를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된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에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 잊어버린 자가 있고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순간순간 비춰보는 자가 있어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는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춰봤는데 막 얼굴에 뭐가 묻었다 이 말이에요. 온몸 무서가 막 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묻은 걸 닦아야 되겠죠. 온몸 무서가 비틀어졌으면 바르게 해야 돼. 이게 거울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울을 보고도요, 내 얼굴에 뭐 껌정이 묻었는데 그걸 가만 그냥 두고 옷도 막 차림새가 흐트러졌는데 그냥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저 어떻게 더러운 사람이네. 저 얼굴이 좀 묻어가지고 닦지도 않고 그러게 되겠죠.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겠구나. 아, 이런 부분은 내가 갱신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습니까? 성도가 오히려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로마서 2장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저 세상 사람들에게요. 조롱을 받는도다. 모독을 받는도다. 왜 그래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의 그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신앙의 본질을 확인해야 돼요. 본질과 근본과 기본과 기초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나는 정말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항상 거울에 비춰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13절, 16절에 바로 구원받은 성도,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잖아요.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사명이죠. 또 그게 본질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이 캄캄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빛이에요. 그래서 등불을 켜면 어떻게 돼요? 저 말 위에 둬서
집안의 모든 사람이 비추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등불을 이불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깜하죠.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은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한 자잖아요. 여러분 빛의 자녀잖아요. 그 빛은 꺼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빛을요 다른 것으로 덮어두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빛의 그 역할을 못 하잖아요. 빛은 어두움을 비춰야 되는데. 또 소금은 뭡니까? 소금은 맛을 내는 특징이 있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아무 쓸데기 없는 거야.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이제 오이김치를 이렇게 만드는데, 요즘 맛들을 내가지고 요즘 계속 만들거든요. 이게 확실히 소금이 필요해, 소금이. 이제 그 유튜브에서 오이 만드는 법, 오이 몇 개에 소금 몇 숟갈 나오더라고요. 그 청량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사모가 먹어보더만 짜대. 그래갖고 물로 그걸 다 씻어버렸네. 그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오이김치가 싱거워가지고. 그래서,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물을 타버리니까요, 이 소금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게 돼요. 저 기독교인들 봐봐라. 저 기독교인들 저 하는 행태 봐라. 그래서 여러분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있잖아요. 어둠 속에서 뭔 짓을 하는데도 안 드러나요. 근데 빛의 자녀들은요 조금만 뭐 잘못하면 언론에서 막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과 행실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왜? 빛은 금방 드러나 버리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요,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근데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신 거 나 보여지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전도 이전에 복음을 받은 자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또 여호와의 이름이 조롱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모독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순간순간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나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항상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지, 나는 정말 믿음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바른 생활 살도록 하고 또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고 모든 선을 행하는데 능력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요, 더러운 것은 닦아내고 또 흐트러진 것은 바르게 정돈하고, 그게 거울 아닙니까? 저도 오늘 거울 보고 왔거든요. 거울 보고 머리도 하고 또 화장도 하고 또 뭐 넥타이도 바르게 매졌는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66권의 말씀을 줬잖아요.
그 말씀을 거울 삼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땅에 묻어두는 자가 아니요,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자예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세상에 있으면 세상에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복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기독교인들이요, 정말 마땅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지고 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나는 여러분에게 단언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은 복을 받아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 바리새인들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정말 외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외식주의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칭찬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그거는요, 정확한 공식입니다. 신앙 공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잘 섬기면요, 세상에서 인정받게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세상에 나가서 살면 세상이 여러분을 인정한다니까요. 이게 신앙의 공식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도 돌팔매질 나가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 한번 훑어보라니까요. 성경에 그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물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은 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가는 것보다 인정받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이 인정했고, 바로왕 앞에 갔는데 바로왕이 인정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성경의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뭡니까? 10배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그리고 내 왕에게 인정을 받다니까요. 옛날의 왕정시대 때는 다른 왕이 전의 왕을 무너뜨리고 그 왕이 석권을 하게 되면요, 그 전 왕을 따랐던 신하들은 다 숙청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네 왕을 거쳤는데 다니엘이 네 나라를 거쳤다니까. 처음에는 뭡니까? 이 바벨론, 그리고 메대,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렇게 거쳤는데도 네 나라가 바뀌고 네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인물이 다니엘이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니엘을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다니엘이 하잖아요. 끝까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계속 두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에게 인정받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번 총선을 보면서요, 이 나라의 희망은 렘넌트 키우는 것이구나. 나는 그걸 봤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워서 저 정치계에 보내야 되겠구나. 대통령으로 세우고. 여러분, 경제인들의 형태 보잖아요. 대기업 총수들의 형태를 보잖아요. 얼마나 비자금하고요.
그래 그 전 대통령의 그 대기업과의 비리 있잖아요. 다 그렇게 해서 기업을 키워나가거든.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한 그런 경제인들을 세워야 되겠다. 우리 후대를 통해서. 나 그 기도가 절실하게 느껴지더라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 돈 부려가지고 표를 사는 거야. 아, 한국 정치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나는 이거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이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요, 오바다 장로를 보세요. 그 사람은 그 아하방이, 악한 아하방이 온수같이 여기는 엘리야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악한 아하방의 신하였어요. 근데 왜 오바다를 살려줬습니까? 아니, 엘리야의 신하라 이 제자였다면 아하방이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오바다를 살려줬거든요. 왜? 오바다가 볼 때, 이 아하방이 볼 때 오바다는 꼭 필요한 사람이거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자기 옆에 둘 사람이거든. 이런 사람. 그래서 오바다가 한 일이 뭡니까? 선지자 100명을요. 50명씩 굴에다가 숨기고 그들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걸 아하방도 어떻게 막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악한 왕에게도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진짜 전도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만약 직장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한 직장에서 정말 직원으로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절대 판단받지 않아요. 그리고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에게 판단받는다는 것은요, 진짜 자존심 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큼이라도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그런 소리 많이 들을 겁니다. 저도 막 현장에 전도하다 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욕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 다 들어주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 그만큼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마음껏 교회를 조롱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존심 안 상합니까, 여러분? 그걸 들으면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성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 보니까 진짜 백이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요, 중직자를 세우는데 4가지 기준을 세우잖아요. 그런 중직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는 자. 7 집사를 세우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중직자. 그런 중직자가 교회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런 중직자를 세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케 되고 수많은 제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면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러분 충성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자기 성찰의 한 주간이 되게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여김을 받는 신앙이요. 또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그런 신앙이요.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증인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